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쁨의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대한 내용을 주제별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전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영적인 실패와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생각해야 할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우리의 삶과 영적인 생애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명상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대강 요약하면 임명과 기름 부음 1장 2장에 나타나죠. 지혜와 부 3장 4장에 나타나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을 7년 13년 그래서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40년 통치를 했으니까 그의 통치 반이 성전과 왕궁이라는 건축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죠. 그리고 실적과 명성 그리고 마지막에 타락과 죽음이라고 하는 장으로 솔로몬의 시대, 그의 치세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그 주변에 있었는가, 또 왜 그런 일은 있었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며 낳은 아들들은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냐, 이드르암이라는 6자녀를 얻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면서 시므아, 소밥, 나단 그리고 10번째 솔로몬을 낳게 되는데 솔로몬은 그의 어머니 바수와 바세바로부터 4번째 아들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나열된 아들, 이름만 기록된 아들이 19명으로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여러 자녀들이 서로 다른 어머니로부터 출생하게 되는데 어디든지 동서를 물론하고 이런 가계에 늘 좀 아픔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의 생각을 펼쳐간 내력이 후에 솔로몬에게 어떤 생각을 주었을까 하는 질문인데요.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인을 예비하고 출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었고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용모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참 훌륭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한 번도 불편을 끼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되겠다고 할 때는 아도니아는 서열 1위입니다. 왜요? 암논과 기르압과 다니엘이라고 한 기르압과 압살롬이 다 죽고 없고 이제 네 번째인 아도니아가 가장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힘을 보태주었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의 모의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많은 동생들 그리고 왕의 신하된 유대 사람들이 추종하게 되죠. 누가 생각해봐도 이 시기에 다윗이 나이가 많고 이제 후계 왕을 선택한다면 아도니아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서열 10번째 아들입니다. 물론 그에게도 선지자, 제사장, 또 경호실장, 군부, 야전, 사령관 등이 함께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아도니아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맡기기보다는 자기에게 믿을 게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위치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의 경영대로 따라가는 사람인데요. 그들이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이 아도니아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믿을 게 너무 많아 실패한 이 일이 후에 솔로몬에게도 틀림없이 영적인 교훈의 씨앗이 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기억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그러면서 한 아들이 내게서 날 텐데 저는 평강의 사람이고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 평강하게 할 것이며 그 이름은 솔로몬이라 할 것이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의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물론 나단의 제안에 의하여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가서 솔로몬이 정령 왕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상기시킨 까닭도 있지만 이 까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일을 기억함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치세를 시작하기 전에 다윗이 조심스럽게 제안한 말이 있습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이 평안히 수월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말하면 살생부지요. 블랙리스트입니다. 이걸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주죠. 물론 딱 이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처럼 쫄장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주면서 실행해야 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 사람은 죽이라. 그리고 은혜를 베풀 자가 있는데 그의 후대에까지 그에게는 은혜를 베풀라. 이 두 얘기 가운데 요압과 시므이에 대한 일입니다. 그냥 두었으면 안 됐을까요? 그런데 왜 다윗은 굳이 지명하여 편안히 이 세상에 남거나 잠들지 않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의 가능성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일을 통하여 마음의 악의 경험을 제하도록 어쩌면 진실이 평강의 왕이 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교훈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도니아의 죽음과 함께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맞이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 딸을 맞이하고 아직 그가 왕으로서 나라의 경영을 잘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는데 왜 갑자기 바로의 왕의 딸을 맞아 부인으로 받아들이게 됐는가? 그리고 후에 그를 위하여 궁을 지어주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강성하여 많은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어쩌면 이방 여인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될 것을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정략적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부인을 미갈의 딸로 정하고 있죠. 어떻든 우리는 솔로몬이 그가 왕에 오르면서 시작된 몇 가지 이야기는 다 조금은 의아한 얘기지만 솔로몬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아름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과도함으로 비추어진 솔로몬의 행적으로 보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물론 다윗성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산당을 헐라고 말씀하셨죠.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산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때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의지합니다. 다소 과도하게 비춰진 그 일이 하나님에게 큰 감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자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참 밤에 꿈속에 나타난 대화이지만 아름다운 솔로몬의 시작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다른 걸 구하지 않았죠.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의 재판에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한히 감동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와, 내가 이것도 구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내용을 역대하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용도 주리니 너는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완벽한 축복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도 내게 있었구나. 어쩌면 이게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서게 된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할 때 우리의 구함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동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생애할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청할 때 나의 구함도 하나님께 감동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많이 구해야 될 일이 있죠. 다음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는 이제 왕으로서의 그의 치세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로움, 화평함이란 뜻에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가 다윗의 위에 앉으면서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해집니다. 개인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만큼 사랑했는가? 1000번제를 아낌없이 드릴 만큼. 개인적인 측면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 물을 때 그의 자신을 잘 표현했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함이죠. 그래서 그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동양의 모든 사람,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축복들이죠. 그런가 하면 공적인 측면에서 그는 지혜로운 생각과 지혜로운 판결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 왕을 경외하게 되는 기반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업무에서 그를 경외할 만큼 그는 지혜로운 판단을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라고 기록할 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모든 공적인 업무에서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공적인 측면에 보면 현명한 인재 등용과 투명한 위임 행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은 누구에게, 무슨 일은 누구에게. 이와 같이 잘 경영한 이 행정의 탁월함을 이런 말로 표현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지요. 정말 훌륭한 왕으로서의 사람을 등용하는 일들이나 행정하는 일들이 그 백성들이 모두 평안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그의 영토를 확장해 가지요. 그의 1인분의 식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1인분의 식물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혹은 식물에 이르기까지 그의 아름다움이 나누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동서남북까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로웠다. 그래서 그들이 다 안연히 살 수 있었다.
공적인 인물로서 이렇게 왕으로서의 소임을 다한다.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이와 같은 개인적이며 공적인 그의 인물됨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 솔로몬 재판에 대한 사건이지요. 아시는 것처럼 부창기 계집이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이 얘기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이 얘기하니까 그 또 한 부인은 죽은 것은 내 아들이지만 산 것은 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논쟁을 했죠. 그때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산 아들을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에게 반은 저에게 주라고 판결을 내려줬죠. 그때 나타난 모습입니다. 산 아이의 어머니죠.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런데 다른 편의 한 여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반을 쪼개서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십시오. 그럴 때 솔로몬은 이 산 아들을 누가 더 진정한 생모인지를 알아볼 수 있었고 그에게 어미를 줍니다. 두고두고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깊은 성찰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오늘 한국 사회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에서 1차, 2차 그리고 오미크론까지 기독교인들이 코로나 발생의 근거들이 되면서 이제 한국 사회는 기독교를 혐오 종교라고 합니다. 왜 기독교를 혐오 종교라고 했을까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희생적 사랑이 보이지 않는 기독교를 향하여 혐오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편의 여인처럼 논리적으로 보면 합리적이에요. 딱 둘로 나눠줘야죠. 그런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는 생모의 입장은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동안 나는 모든 걸 다 잃습니다. 내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사랑의 희생입니다. 때로 우리가 일상에서 살면서 우리도 내가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내 사고의 합리적이 타인에게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픔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합리성, 나의 정당하다고 하는 생각이 타인에게 폭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를 비워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릴지라도 타자에 대한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정말 기독교적 물음입니다. 나는 얼만큼 희생함으로 타인에게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았는지. 솔로몬의 지세에서 이건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한 발언을 통해서요.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첫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누린 이 많은 특권들, 어떻게 보면 그는 참 공평과 정의와 위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마치 여호와께서 주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말입니다. 큰 축복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번영이었습니다. 그가 마시는 모든 그릇은 다 금이에요. 레바논 궁 그릇들도 다 정금이에요.
그의 보좌로 가는 그 계단도 다 금이에요. 그는 모든 걸 금으로 치장할 만큼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3년에 1차씩 금과 은들을 다시 들어오면서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권력도 가장 큰 부를 가졌다고 말할 만큼의 금으로 모든 것을 치장할 만큼의 번영과 부유함이 있었죠. 그리고 그는 참 명예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시바 왕이 와서 그의 지혜를 물을 만큼 그의 총명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추앙할 만큼 아름다운 명예를 가졌습니다. 권력도 부여도 명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일까요? 누구나 추구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에서부터 시작되었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주신 좋은 것이 그의 인생에 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솔로몬의 타락을 보죠.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는 일로부터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까지요. 그의 후말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타락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일찍이 2번이나 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서 한 번만 얘기해 주셔도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솔로몬은 2번이나 직접 그렇게 하지 말라. 애를 태우셨습니다. 전반부에는 감동을 받으셨지만 솔로몬의 후반부에 하나님은 애를 태우셨어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내 마음을 돌이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요,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것에 대한 것이죠. 그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과시할 만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말들을 애굽에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신명기서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애굽에서 말을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래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죠. 그 선왕들의 치적을 보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의 말대로 그가 전쟁에서 이겨 말들을 얻으면 그 말 뒷발의 힘줄을 모두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로습니다. 다윗도 그랬나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가 많은 병거와 또 많은 말들을 얻었지만 일백성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순종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말을 많이 갖지 말라.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오지 말라. 그런데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많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의 특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 일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마디를 얘기하셨어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솔로몬에게도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에 두었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금 방패를 큰 걸 금으로 200개를 만들고 또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금을 쌓습니다. 상아와 또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관과된 거지요. 세 번째는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신명기서 7장에 이방 여인에 대한 경계를 얘기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왜 하지 말라고 했는가?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함으로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축복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어겨가는 일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타는 마음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다. 참 하나님 마음을 애태운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동이 되도록 우리의 생활을 다시 말씀으로 맞출 수 있을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사회적 책임을 되돌아보도록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의 실패는 그 자신도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죄의 타락성이죠. 하늘이 준 지혜까지도 빼앗아 갔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은연중에 누렸던 그의 지위와 부와 명예는 향락으로 기울어졌으며 그의 믿음까지 침몰시켰죠. 혹시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멸망의 습성이 배어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의 경고와 훈계를 우리도 경홀히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또 그렇게 남에게 뭔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의 영향력이 오히려 정당함이라고 하는 폭력을 행하거나 있지 않는지, 진정한 기독교적인 자기희생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배려해 주는 일이 없어서 자녀나 배우자나 친구나 혹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비웃고 있지는 않을지, 오늘이라는 시간에도요.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번영이나 개인의 성공이나 축복은 허락해 주신 분이 계시죠.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질이든지 지위이든지 지혜이든지 건강이든지 주신 분의 뜻을 따라 선용할 때 그 모든 축복은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내 지혜로 거기서부터
인간은 내면의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솔로몬처럼 주시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작은 축복들을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적 사랑을 영적 가마력으로 남길 수 있는 축복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구원을 받았을까? 어쩌면 하늘에 가서 확인할 일이지만 그의 후말에 쓴 전도서를 보면 그는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근본의 도리가 무엇인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라고 하는 그런 회개를 했다면 어쩌면 실패한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자비한 사랑으로 거두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가 조금 후말이라도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테레사 수녀의 기도말을 한 번 더 기억해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께 듣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분도 듣지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솔로몬이 이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에게 준 모든 축복이 어쩌면 그를 타락하게 하는 빌미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 내게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